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 덕분에 도탐교회는 소수인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잘 성장되고 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목사님을 좋아했고 자주 교제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도탐교회를 2013년 6월 2일 부임하여 오늘까지 만 10년 지나고 11년째를 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근황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는 교인이 교육자 가정 3명을 포함해서 10명입니다. 7명이 성도가 있습니다만 3분은 남자분이고요, 2분은 시각장애인, 1분은 지체장애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분의 여성도님들은 다 80이 넘으신 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일 젊으신 분이라고 하면 그 지체장애를 가지고 계신 그 총각 집사님 54쯤 되시나 5쯤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그 이후로 주로 사역하는 것이 2개로 나눌 수 있는데, 교회에서 하는 것과 밖으로 하는 것 2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연로하셔서 어디 밖에서 신방 가는 것을 참 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안 좋아하는 것보다 불편해하세요. 병원에 계시면 찾아가서 기도하고 영접 기도하고 해드리지만은 집에는 찾아가기 어려운 게, 아무리 어른이지만 옷도 흐트러지고 좀 편하게 입고 싶은데 목사님 오면 다 체면 차려야 된다니까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게 뭐냐면 아침마다 전화를 드립니다. 어른들은 밤사이에 잘못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전화를 드리고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드리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 꼭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건강 조심하십시오. 더운 여름에는 낮에는 절대 나가지 마세요. 선선할 때 나가서 산책하시고 갔다 오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저희 교회 있는 곳에 집이 한 15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다 돌아서 하면 한 60호가 되겠네요. 거기에는 다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접촉점을 갖는 것은 매 절기마다 설날, 추석, 성탄절, 부활절 이런 때 되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과일 비싸든 싸든 그냥 한 군데씩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와, 목사 아저씨 왔다 이라고, 목사님 오셨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고, 혹시 뭐 아직 들어는 있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동네에서 어디 어른들 놀러 가신다 하면은 금일봉 조금 해서 들여서 잘 다녀오시라고 하는 그 정도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 교회는 부럽고 호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지금 창원명국교회 장로님으로 있는 김수중 장로님이 저희 큰 매형 되시는데 그 다른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후원을 받아서 저희 교회 외벽 사이딩 작업을 싹 다 해주셨습니다. 사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겉은 했는데 안에는 또 허전하지 않습니까? 페인트 칠 그대로 있는데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같이 의령에 사역하던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단기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기도하는 중에 누가 도와주겠다 하는데 어디를 도울고 생각하다가 저희가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부산 동일교회의 수고와 헌신으로 한 30명 넘게 오셔서 자기 돈 들여서 식사까지 다 준비해 오셔서 안에 내부를 B급이지만 편백으로 다 들르고 중간에 흡음밤하고 또 위에 하고요, 편백으로 하고
또 장판도 그렇게 노란 카페트, 빨간 카페트 그거 싹 걷어내고 데코 타일로 잘 예쁘게 해주셨고, 교회 바닥도 마루로 되어 있는 걸 데코 타일로 예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그러게 되니까는 좀 선선하고 따뜻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작년에 6.25 전도회에서 물건을 사갖고 온 게 아니고 봉투를 회장님이 탁 최권사님하고 오시면서 목사님 요게 얼마큼 들었습니다. 요걸로 목사님 요구하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냉난방기를 놓고, 그러니 전기 키로수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사직동교회 국내선교위원회 전기 담당하신 분에서 와서 승합 전기공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쫙 붙여서 올겨울 너무 따뜻하게 지났습니다. 네, 지나고 맨 처음에 일 있기 전에 우리 강단에 조명이 노란 거 빨간 거 2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목사님 눈 어두워도 안 됩니다 하시면서 또 사직동교회 선교인에 와서 맨 처음에 등 다 갈아주고 전등도 LED로 다 갈아주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도탐교회를 보면서 이야 교회 많이 이뻐졌다, 어쩐 일이고 하나님은 이 목사 기도만 들어주시나,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렇지 앞에 기도에 목사님들이 기도로 눈물을 많이 흘리셨고 저 때에 거두는 겁니다. 진짜가 기도해 보이소 말았는데, 그렇게 저희 교회는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마을 회관에 과일을 주면서 전도하는 것. 자, 그러면 과일 갖다 주면 뭐라 하냐면 교회 아저씨 왔다 그러면 아니다 목사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네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지내고 있고요. 교회 앞에 무화과 있고 볼동도 있고요, 앵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따먹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따먹고 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길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 아닌 염려를 하는 것은 이 어른들이 세월이 지나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실 건데 그들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교회를 결코 문 닫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방법은 모르지만요. 그래서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제가 와서 벌써 2분 천국 보내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안 오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딸 집사님이 우리 엄마 저기 병원에 보건병원에 가 있으니 거기 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영접 기도 좀 해주십시오. 가서 영접 기도하고 질문하면 눈을 깜빡하고 대답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갔습니다. 그 사역들이 보통 저희들의 이제 사역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좋은 마이크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런 마이크 한 개만 놓고 대놓고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왕이면 핀 마이크 좀 어찌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또 교인 자녀분을 통해서 낚싯줄 만드는 사업하신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예쁜 거 40만 원짜리 딱 2개 40만 원짜리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강단만 좀 이쁘면 되겠는데 이것만 이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대전에 계시는 공주에 계시는 신실한 집사님을 통해서 190만 원짜리 강단 이거보다 좋을 것 같은데요? 하고 의자 2개 하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했습니다. 10년 동안 지나고 11년 들었었는데요.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시동 교회는 우리 도담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셨고 또 제가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이전부터 계속 후원이 되어 오던 곳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골교회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후원이 참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역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교회 상황은 그만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웃기는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안민 장로님이 고신대학교 음악과 교수로 계실 때입니다. 제가 고신대 음대 성악과 시험을 쳤었거든요. 실기하는데 커튼으로 가르치는 게 누군가 모르죠. 근데 목소리 들으면 안민 교수님인지 김정일 교수님인지 다 압니다.
시험을 했는데 탈락을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재작년쯤에 페로 삼창단하고 장로님이 오셨어요. 합천교회에서 행사하는데 오셨는데, 그때 이제 우리 특성화하기 위해서 또 우리도 찬양을 목사님들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안에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장로님. 예, 어떻게? 예, 제가 그때 음대 시험 쳤는데 장로님이 떨어뜨려가 똑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실력이 안 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뭐 하신 분들, 예,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인데 행사를 위해서 특성할 겁니다.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요. 어쨌든 살던 교회하고는 참 연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롱 목사님이 그 비체험에 오시면 한 번씩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 찾아뵙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어쨌든 부탁드릴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중에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당장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일인데 그것은 말씀드릴 상황 안 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이 목사님 기도하는 거 잘 응답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마치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보면 저희 작은 채영댁입니다. 작은 채영은 이 쌍용 예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큰 동서 되시는 형님은 외항선으로 타고 다니다가 땅에 내려서 여전히 예수는 안 믿고 있습니다. 채영은 거저교에 잘 출석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처조카가 암에 걸려서 보건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죠. 또 집사람도 정도 말하고 주변에서 하는 말이, 야,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믿음대로 될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동 교회를 왔습니다. 혼자 못 가니까 채영하고 같이 온 겁니다. 몇 번 왔다가 예배도 드리고 모임에도 참석하고 그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치료 기도도 효과 없이 처조카는 천국에 갔습니다. 제가 영적 기도를 하고 천국 갈 거 믿지 하니까 고개를 끄덕 하더라고요. 그래, 다음에 천국에 가서 이모바로 만나자. 그러고 천국 갔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서되는 형님이, 아니 기도하면 다 살려준다더니 왜 데리고 갔노? 돈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도. 그거야 모르죠. 하나님 뜻에 있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랬더니 지금도 교회를 못 가게 계속 방해를 합니다. 저 형은 끝내 결단을 하고 당신하고 이혼하든지 싸우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교회 간다 하고 거저교회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저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가면 꼭 손희동 성님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목사 들었나? 저 그 목사가 말이야 돈만 밝히고 말이야 여자들 어쩌고 하길래, 형님은 왜 그런 것만 봅니까? 훌륭한 목사님들 많은데요. 그러지 말고 교회 가 있어. 멀리 가기 싫으면 사실동 교회 가 있어. 사실동 교회 목사님 좋은 목사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계속 투덜투덜하고 아직 교회로 발걸음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만에 주일 열심히 해서 한번 으쌰으쌰해서 한번 해보려면 꼭 태클 거는 게 있거든요. 그런 가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오고 그럴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언젠가 우리가 승리하고 현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 일 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 힘듭니다. 영적으로 계속 괴롭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교회 가면 죽인다 그러지 않습니다.
꼭 이 일 저 일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을 방해한다 그 말입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되고 형통케 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입다 길르앗의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본부인이 자녀를 낳고 아들이 크니까 니는 우리하고 엄마가 다르게 있지 말라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입다는 형제들 피해서 도읍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이스라엘의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입다에게는 많은 사람이 가서 함께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을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갔습니다. 전에는 입다를 쫓아내는데 동참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 우두머리가 되어서 암몬 자손의 침략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우리의 장관이 되고 머리가 되라고 했을 때에 입다가 뭐라 말했냐면 그 말이 맞느냐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들을 붙여서 승리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면 나를 정말로 머리로 인정하겠냐 물으니까 거기 있는 장로들이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12절 이하부터 보면은 입다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이기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입다는 쫓겨난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승리하여 승리자가 되었듯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인정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준비해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길르앗은 큰 용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큰 용사랍니다. 기생이 낳은 아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고 본부인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내는 이유도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 집의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쫓김을 받습니다. 3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서 도읍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럴 때 모든 잡류는 깡패같이 거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입다의 인격이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모여와서 출입을 했습니다. 입다는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는 못해도 도읍 땅에 거해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따가 만약에 아픔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다고 하면 결코 승리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낙심해 있지 않고 아픔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도읍 땅에 갔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잡류가 많이 출입함으로 나중에 암몬 자손을 이기는 귀한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입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전쟁을 좀 할 줄 아는. 쫓겨난 것은 인정받지 못한 것이지만 도읍 땅에 거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주위에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러겠지만 혹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교인 작은데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주위에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도읍 땅이라고 하는 형편없는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늘 준비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감당이 불감당한 일, 그럴 때에 불평, 원망,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했습니다. 즉 환난이 오면 인내가 싹트고 인내를 하다 보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소망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환난이라는 것은 소망으로 승리로 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을 이해하고, 지금 인정받지 못해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준비해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를 보시겠습니까?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와서 문지기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문지기를 하면서 왕을 죽이려 하는 일을 막았습니다. 그래도 상도 못 받고 어떻게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문지기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지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사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것을 늘 가슴에 품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하여 따라갔고 기도하고 에스더한테 이야기하고, 나중에 하만이 죽이려는 것을 뒤집어지는 그 사건 때문에 모르드게는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죠. 사회적으로 힘들죠. 그러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준비해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나중에,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도탐교회에 갔을 때에 그때 저는 5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60쯤 됐겠지요. 갔을 때에 인간적으로 보면 깝깝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럽고 호벽에다가 지붕에는 물 새고 문통에도 물 새고 입구에도 물 새고 노랗게 펜칠을 했는데 벽은 다 크랙이 가 있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쩌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들 네가 가지 누가 갈래? 가라. 그런 마음의 응답을 받고 갔습니다. 집사람이 맨 처음에는 그래서 못 살겠다 하려고 하다가 가자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야지. 그리고 와서 지금까지 잘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 왔지만은 제가 왔을 때 지역에 목사님들 했어요. 이 목사 그거 어쩌 와서 하려고? 아이고 불렀으면 하나님 책임지겠지요. 믿음 좋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기도하면서 지나는 중에 하나씩 둘씩 일을 해결해 가셨고 지금 예쁜 성전으로 꾸며질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어디 오라는 데도 있었고요. 제가 헌신 예배를 간다면 교인들은 뭐라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헌신 예배로 꼭 가야 됩니까? 가야지, 와야 돼. 가서 우리 교회 보고를 해줘야 되만 딴 데 갈 생각하지 마이소. 불러줘야 가지야. 그러고 말았습니다만 그렇게 교인들하고 정말로 잘 은혜롭게 작은 서서지만 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잘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회에서도 시찰에서도 노회 임원까지 했답니다. 열명문인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삶이 만만합니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어 물질 들여 어려운 교회에 봉사하고, 하만 사천교회는 제가 하만 하기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압니다. 거기서도 봉사를 가신다잖아요. 누가 갑니까? 하나님 사랑 가지고 예수님 사랑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기에 시간 물질 들여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영적 전쟁이 힘든 거니까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면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도읍 땅에는 사절에 보면 잡류들이 많이 출입하고 있었는데, 잡류는 아까 말씀드렸죠. 힘께나 쓰고 싸움 좀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보면 얼마 후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입다와는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일이 된 겁니다. 5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암몬에 이길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입다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입다면 되겠다. 그런데 그게 얼마 후에 됐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 후는 하나님의 때에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나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왔습니다. 하는 말이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니까 당신이 와서 우리 장관이 되라 그럽니다. 아들들이 쫓아낼 때 이 장로들이 동조해가지고 가라고 쫓아냈던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와서 입다 앞에서 고개 숙이고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못 참고 못 기다리고 내가 나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얼마 후에라는 것은 우리 앞에 오지 않습니다. 얼마 후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동탄교회 가서 타던 차가 스타렉스 옛날 겁니다.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 한 50만 킬로 탔습니다. 인자 이거 바꿔야 됩니다. 교회도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한테 기도하도록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고 나면 못 잡니까? 차 좀 바꿔줘서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이 안 와요. 근데 1년이 딱 지났는데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모든민족교회 박올리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이번에 성탄원금 넣으면 돈 한 1,000만 원 드릴 테니 세금 못 사드려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걸로 탈 만한 차를 사십시오. 그래서 좋은 차, 중고 차를 사서 잘 타고 다닙니다. 이제 10만 킬로도 못 탔습니다. 하나님이 때게 되게 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쨌든 해결해 준다, 그 확신은 교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공중 기도할 때나 대표 기도할 때도 다 그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암몬이 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까요? 그것은 입다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입다에게 아무 관계없는 암몬의 침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항상 어떤 사건을 볼 때, 어떤 일을 볼 때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보려고 애쓰다 보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일 이후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 그 일이 먼저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그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조급하거나 자기 방법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 가시니까 좀 기다리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욥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욥이 죄인이어서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욕해서 흉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욥 자신이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은 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욥이 죄를 지어서 심판받았다고, 바꿔 말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벌 받고 있는 거 아이가? 힘들었을 겁니다. 엘리야가 말씀을 할 때에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거쳐가다가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친구보다 더 낫다고 인정해 줍니다. 아내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자기를 떠나갔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잘 아시죠? 믿음으로 이겨서 재산의 2배 축복, 그런 물질의 축복도 자기 축복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욥이 믿음으로 인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이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처음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군데군데에서 욥이 하게 됩니다. 적신으로부터 나와서니 원래 돌아갈 것이다, 그런 것 등등. 그러면서 하나님이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하나님이 욥을 인정함으로 친구를 위해서고 전부 다 곱절의 축복을 받아서 승리자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요, 야고보서에 기록됐던 것 같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에 보면 답답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당에서 결정을 하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신다면 저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주신 걸 알고 예하고 내 생각과 좀 달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요. 하나님 역사하신 건 놀랐습니다.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강단, 물론 사실은 강단이 훨씬 좋습니다, 강대장이. 근데 이것저것 다 바꾸고 보니까는 강단이 너무 옛날 칠해놓은 그거입니다. 하나님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일 팜그라스를 운영하시는 장모님이 허물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어디서 돈이 나올 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식을 다 모아봐야 교회 경상비하고 목사 생활비 하면 힘든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하니까는 한두 달 사이에 싹 돼서 이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기다린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난 모릅니다. 그러고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들이 있으시죠? 정말 깝깝한데 내가 어찌할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자꾸 그냥 하나님께 기도는 하자. 주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런 체험이 주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준비하고 말씀 선포하면은 내 생각과 조금 다른데 그래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당일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고 목사님 목회에 가는 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신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곳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싸우게 하려고 자기들이 입다를 데리러 왔다는 겁니다. 싸워야 한다고 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어서 싸워주세요. 머리가 되어서 싸워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본향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나에게 붙이시면, 즉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면 너희들이 과연 너희의 머리로 나를 인정하겠느냐?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해준다면 그 말입니다. 입다가 잘나서 따르는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면 너희들 인정할래? 그 말입니다.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입다는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너가 내 장관으로 머리 상에다 인정해 줄래? 묻는 겁니다.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암몬을 나에게 붙여주셨다고 하면 조건이 붙었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다고 하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대하게 하는 말이 우리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당신의 머리와 장관을 삼아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10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그 말을 듣고 가니까 온 백성이 머리와 장관을 삼았다고 1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입다는 전쟁의 승패가 사람이 아니라 입다 자신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하면 못 이깁니다. 영적인 사탄도 용물이라서요. 내가 하면 못 이깁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게 하신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게 또 기도 제목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래 마을에 무당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절만자 딱 새겨놓고 그게 불타서 없어진 집이거든요. 그걸 다 안에 사당을 지어가지고 여자분이 와서 무당 노릇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릴 때 교회 다녔던 사람이랍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도탐교를 잘 나왔던 사람인데 외할머니가 무당이었던 겁니다.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발끈고 그 신내림 받아서 그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차 타고 그 앞을 지나가면서 주여 저거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주여 저거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합니다. 한 번은 눈을 딱 마주치게 됐는데요. 옛날에 교회 다니다면서요. 교회 와야지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 하고 싹 돌아가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우상 붙들고 있는 저 여인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도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해주시면 그분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게 해주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로마서 8장 37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넉넉히 이기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사합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참모입니다. 모사꾼입니다. 모사입니다. 아히도벨과 후세가 다윗에게 가까운 지혜자요 모사로서 옆에서 다윗 왕을 올바로 가도록 자문해 줬던 사람입니다. 유교표에 제가 골명에 있었던 것처럼요.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으로 갔지만 그 아들인 후세는 다윗이 맨발로 도망 나올 때 다윗 편에 섭니다. 그때 다윗이 후세에게 말합니다. 야, 네 성으로 다시 들어가라.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의 얘기를 해달라고 할 때에 후세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 분명히 옳은 것은 다윗의 편이다. 그러니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안에 들어가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승패는 분명히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먹고 압살롬의 진으로 갔습니다. 압살롬이 야, 네 와 다윗 안 따라갔노? 그런데 당신의 뜻을 따라서 도와주려고 안 갔다 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모사가 되어서 아히도벨과 같이 거기에 섰습니다. 그럴 때 아히도벨이 군사 1000명만 주면 다윗을 치고 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말합니다. 다윗은 용감한 장군입니다. 지금 가면 어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군사를 좀 더 모아가지고 많은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은 군사를 더 모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이 좋겠든지 이 말이 채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날 저녁 아히도벨의 말대로 했으면 다윗은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후세가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확신을 하고 시간을 벌게 해주어서 다윗이 그날 저녁에 후세가 아베달과 사독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해 오늘 저녁에 빨리 요단강을 건너라. 결국 그 전쟁에서는 다윗이 이기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 후세가 한 겁니다. 바로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후세는 안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와 여호사도 마찬가지죠. 기도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신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국내 선교회에서 여러 가지 4가지 파트로 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신 것은,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일 되게 하려고 우리를 쓰시는 거다. 많은 성도들 다 쓸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를 택해서 쓰시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헌신 봉사를 더 잘하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차분하게 하나하나 준비해서 승리해야 합니다. 제가 그 무당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제가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보이면 교여서 그 우상 믿어 뭐 할래요? 그 말한 거지만 잘 마주치지도 않습니다. 저만 보면 눈을 싹 피해 도망갑니다. 그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우상의 산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가 있을 때인지 아니면 제가 천국하고 나중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때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 감동 주셔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확신하다면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되게 인도하시는 것, 그 길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나다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앞으로의 삶도 내 모든 삶에서도 영적 전쟁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도하며 고민하며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까? 인내하면서 끝까지 확신하는 것에서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하는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